창세기 1장 27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27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 교재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의 내용의 말씀은요,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완전히 숙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또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되고 연단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 이 과를 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과 오늘날 우리의 세상. 우리가 지난 3과 동안 배운 것을 정리를 하면요, 기독교로 들어오는 세 가지 문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생활 방식 혹은 체험이나 어떤 삶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리고 직접 호기심에 의해서 들어오는 이 세 가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문으로 들어왔던지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 가운데 계속하여서 선순환돼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지적인 그 호기심과 질문들이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요, 삶이 돼야 되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합리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비이성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기독교의 신비도요, 분명한 합리적인 우리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절대로 하나님 이해 못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가, 그 과정을 살피고 이것이 선순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 앞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 들어왔다 하여도 세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기독교 자체가 장벽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요즘 뉴스를 들어보면요, 목사들이 성폭행하고 그리고 온갖 그러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일들이 뉴스에 공견하게 이렇게 방송되죠. 그것을 통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나쁜 짓이네. 헌금하면 목사가 다 먹나? 네? 헌금하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목사가 다 갖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1년 동안 예산을 세우고 계획한 대로 성도들이 헌금한 대로 지출하여서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사역비를 주고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는데 유지비로 쓰고 그리고 선교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많다.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훨씬 많고 바른 공동체, 바른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벽은요, 실존적 장벽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교회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안 그러면 큰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질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대화하고 동행해주면서 주님께로 인도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적 장벽이 있습니다. 뭔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근데 덮어놓고 믿어.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어. 이렇게 지적인 호기심을 꺾어버리면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성도는요, 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대답해 줘야 되는데요.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모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도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 하지 말고요. 목회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서 그런 지적인 장벽들을 하나하나씩 허물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는 무신론과 유신론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죠. 무신론과 유신론은 과학과 비과학의 싸움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을요,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무신론은 그냥 신념 체계이고 세계관의 차이점이지 절대로 그것이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을 많이 얘기하지만 무신론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은 뭘까요? 과학은 실험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연구해서 그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신론도요, 유신론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념의 체계이고요, 지적 추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난 무신론을 믿어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학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선택했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를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동물적 가치에다가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사람을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노동으로 봤습니다. 노동. 그러니 노동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노동력이 없어진 인간은 어떻게 되나요? 가치가 없어지는 인간.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죠. 왜 그러냐? 거기서는 노동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니 인간이 인격이 매우 이렇게 땅바닥에 떨어진 동물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바로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가치도요, 동물적 가치로 내려가는 거예요. 반면에
유실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세계관 가치 가운데는 기독교적인 가치는요, 오늘 말씀도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요, 자녀가 누구를 닮죠? 엄마 아빠를 닮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세계관 가운데서 시작하는 인생은요, 자기의 존재 위치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 유신론, 이것은 세계관과 가치 추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믿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선택의 문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 유신론 안에도 두 가지의 유신론이 있습니다. 소통하느냐, 소통하지 않느냐. 동양의 종교들은 소통하지 않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간이 도 닦고 전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고대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역사시대에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경 안에 신약과 구약의 약속으로 구별하고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신론 안에서도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찾아가서 알아가는 하나님인가, 안 그러면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일까, 그것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누구도 사실 무신론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가치가 동물이 돼버리는데요. 난 동물이 좋아하는 사람은 할 수 없죠. 그러나 대부분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관 안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뭐예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쾌락, 명예, 권력, 돈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꿈꾸고 그것을 가지려고 오만 힘과 애를 다 쓰죠.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입니다. 근데 그 세상이 말하는 이 행복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나요, 사람이?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기 때문에요, 아이들은 행복해요. 요즘 아이들은 학원에 지쳐가지고 불행한 아이들도 많은데요, 아이들은 잘 웃죠, 그렇죠? 갓난 아이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루에 200번 이상 웃는다는 겁니다. 누구만 보면 웃어요? 엄마만 보면 웃잖아요, 그렇죠? 깍꿍만 해도 웃습니다. 엄마만 보면 웃고 깍꿍만 해도 웃고. 왜 그렇게 웃을까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그러한 틀, 전제 아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알려주고 싶어하는 진리,
우리에게 소통하셨던 가장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소통하셨는데, 이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짧게 요약한다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하게 요약해보면, 첫째는 하나님이 원래 세상과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왜 이렇게 오늘과 같이 되었는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회복에 어떤 방식으로 반응할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 수 있는 것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오늘 읽은 말씀이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에요. 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참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래의 계획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연히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모든 창조물질 가운데요, 가장 독특한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얼마나 독특한지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우리 인간과 사람과 관련된 네 가지 관계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 관계가 우리가 26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26페이지, 교재 26페이지입니다. 그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는요, 세상과의 관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저 혼자 떠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거 맞아요. 36페이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인격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왜 특별한가? 동물과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을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 심리학자들, 호모 에릭투스, 호모 사피엔스, 호모 하빌리스, 요즘은 호모 폰노시스 그래가지고 책도 나오고 계속 사람에 대해서 호모 사피엔스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정의해 나가는데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존재라는 것은요, 지정의를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 동물들이요,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은 지정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마음에 반응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도 슬프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경우에는 영혼이라고 표현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이런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된 계명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재 우리 36페이지를 보면요. 거기 스바냐서 3장 17절 나오죠. 3장 17절 녹색 글씨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이 새 번역인데요. 개역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찬양을 10대, 20대는요, 모르고 30대 이상은 압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는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부르며 기뻐할 때가 있었는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신 분은요, 다 이때가 있습니다. 자녀가요, 성장하면서 아이가 걸음마하고 그리고 엄마 아빠 입을 떼며 엄마 아빠 따라다니며 그러면서 재롱 부리고 할 때요, 그때 보면은 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입에서 뭐가 나와요? 자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자기 손주 자라나는 것을 보고 자기 손주들에 대해서 다 자랑하는데 뭐라고 자랑해요? 우리 애는 천재다라고 자랑했죠. 그렇게 기쁨을요 이기지 못해서 자랑합니다. 잠잠히 사랑합니다. 잠잠히. 그리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와 같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물을 주고 햇빛 아래 두어야 식물이 싹을 내고 잎이 푸르러지고 꽃봉오리 내는 꽃 피우는 것처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첫 번째 뜻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을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보면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건강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요,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이기적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은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런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장점을 알고 누리고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나요? 내 안에 있는 못생긴 것도 좀 사랑하시나요? 내 안에 볼품없어서 부끄럽게 생각되는 것도 사랑하시나요? 사람들이 약 올리고 놀리는 것도 사랑하시나요? 우리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서 좋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자기에 대해서 긍정하는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요, 언제 가능하느냐?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요,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환경에 좋은 음식과 돈을 많이 쓴다고 아이들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공감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그리고 인격체로 받아들일 때 그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장했는데요, 삐뚤어진 인간이 됐어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자녀를 잘못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그런데 잘못된 양육은요, 단점만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장점은요, 그냥 칭찬하는 듯 말하고, 단점만 계속 너 왜 그따위냐, 그 모양이냐, 넌 창피해서 너랑 못 다니겠다. 이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완전히 그 인생이 파괴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건강한 부모에게서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막 결벽증, 강박증 여러 증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들이 나오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억압하면서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받을 때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을 때요,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무엇이 생겼어요? 수치심이 생겼죠. 수치심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이요, 자식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편안해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독특한 것처럼 저 사람도 독특해라고 상대방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지적을 하죠. 고치려고 하죠. 바꾸려고 하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즉 우리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웃이라 하면은요, 가장 먼저 우리 가족,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되고 가족된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그런 세상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가장 첫째 된 이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인간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이라 하여도요, 우리 속에 이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또 그렇게 사랑하고 싶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살지 않고요,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TV 방송을 보면 나 혼자 산다, 그리고 자연인이요, 아주 시청률이 높아서 계속 재방송을 많이 해주는데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다 인간과 세상에 실패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실패했어요? 예? 사랑에 실패한 거예요. 사랑에. 그러니 혼자서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는 고독함이 묻어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서 갖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창조의 원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세상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며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경영하는 일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살기 좋고 하나님의 피조물로부터 아름다움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도록 힘쓰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 만물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오해하고 오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스린다라는 말을요, 자기 힘으로 세상을 착취하고 파기하고 그리고 그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자기의 탐욕 수단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다스린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끊어진 인간,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요,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나요? 요즘 동물 복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식재료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동물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본다면요, 그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많이 있어요. 비참하게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다스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닮은 창조성으로 하나님 대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을요, 오늘 말로 말하면 경영이라는 단어로 쓰면 딱 맞습니다. 이 경영이란 말이요, 경영이란 말이 과거에는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할 때 경영은 자기의 최소의 자본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본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경영의 개념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에서는 바뀌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구성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현대의 경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기업들, 그리고 젊은 취업 준비생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냐? 돈 많이 주는 기업들보다는 거기서 자기가 성장해 갈 수 있고 거기서 충분한 복지를 누리며 자기가 인정받는다, 존중받는다, 사랑받는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드는 기업들을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거기서 그 기업을 경영하는 그런 CEO의 마인드는 함께 성장하고 살아간다는 그런 마인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들이요, 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섭리와 뜻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원래 가지고 있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며 수용하며 그 넉넉해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건강한 소통을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원뜻대로 경영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상은 어떤가요?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에 대한 그러한 사랑조차도 깨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르침이고 마귀의 가르침인데요. 마귀는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소유한 것, 성취한 것,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자기 가치를 결정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닌데요. 상품처럼 취급합니다.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은요, 소고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는 뭘 먹여요? 등급을 매기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등급을 매깁니다. 이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루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습니다. 그러니 소고기도 죽은 후에 등급을 받는데요. 대한민국 고등학생들 살아있는 걸 등급 매긴다고 욕합니다.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외부의 척도로 나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대부분 사람들이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 있으면 어깨가 쭉 올라가고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쭉 꺼지고 오르락 내리락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으로 드러내느냐? 성형수술을 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들만 해야 쌍꺼풀 수술, 이게 눈을 찔러서 눈물이 자꾸 나서 이렇게 쌍꺼풀 수술한다는 핑계를 가지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요즘은요, 고등학생들 방학 끝나고 학교에 오면 얼굴이 달라져서 선생님이 이렇게 헷갈린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도요, 수술하기 시작합니다. 화장품도 예전엔 여자들만 발랐는데 요즘 누구도 발라요? 남자도 메이크업을 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외모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니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은 없어지고요. 자기에 대한 그런 증오와 미움이 싹트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자기에 대해서 절망적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중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성 중독하는 이런 중독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특징, 자기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니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문제가 심각하면요, 이웃은커녕 자기 뱃속에서 난 친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족들이 집단 자살하는 모습, 부모에게 살해당하는 아이들의 모습, 그 모습 보면요, 그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비극이 이 땅 가운데 허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이 파괴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요, 점점 여름이 될수록 이 더위의 강도가 강해지고 세집니다. 근데 우리가 참 에어컨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요, 에어컨 없이 그냥 잘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에어컨 켜지 못하면 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환경의 파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사이클이요, 악순환이 계속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정화의 한계치를 벗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봄철에만 이렇게 미세먼지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요, 그 사이클이 넘어가면요, 365일 미세먼지로 인해서 숨도 못 쉬는 시대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 파괴의 모습,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졌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어디서부터 회복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회복돼야 됩니다. 그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5번째, 6번째 이야기부터 죄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네 가지의 관계를 우리는 항상 염두하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이 네 가지의 관계가 회복된 모습으로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는 것이 구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십자가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